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 같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2020년 아마 우리 생애에서 잊지 못할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참 어렵고 힘든 일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다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분명히 뭔가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아마 그렇게 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쓰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또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동굴에 갇힌 상황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래가 스톱됐고요. 그리고 학교가 스톱됐고 직장이 스톱됐습니다. 취업이 다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된 현실.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저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늘 고민되었고 또 기도하였고 그래서 작지만 또 함께 고난과 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늘 말하고 싶어서 집 앞에 또 신방도 해보고 자그마한 또 선물도 준비해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때에도 제자 훈련 하려고 해보고 그랬는데 참 처음 겪는 일, 처음 당한 일이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지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그런 목회였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더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해서 피신한 것과 같이 아마 동굴 속에 갇혀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동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윗이 피하여 숨어 들어간 이 아둘람 굴이 어쩌면 우리가 만난 코로나 이 시대와 같은 코로나 동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코로나의 이 동굴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동굴 같은 이 상황이 어쩌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아둘람 굴의 그 모습과 어쩌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땠을까요? 그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정말 대단한 장수였고,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군사들과 나라와 백성들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요. 죽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 때문에 다윗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환영받고 영웅 대접받고, 그리고 그의 앞길이 순탄하고 어쩌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승리한 것 때문에, 적의 장수를 물리친 것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이 한 죄가 있다면 뭘까요? 그는 다윗이 어떤 큰 죄가 있어서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다면 나라를 구한 죄, 백성들을 살린 죄, 그게 죄라면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적군을 물리친 승리의 사람이었고, 그가 전혀 그런 위기를 당할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승리와 그 인기를 얻고 뭔가 왕의 자리를 노린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큰 장수, 왕 다음으로 인정받는, 왕이 정말 총애하는 장수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사울 왕의 시기, 사울의 권력 욕심, 이것 때문에 그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것,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당한 것, 어쩌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금 잘 보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참 다행한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또 형제와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고 발견해내기 위해서 온 나라 군사들이 동원되고 심지어는 뭐 점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그 앞장에 보면 21장에 가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가드라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있었던 그 군사들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죠. 다윗의 그 모습을 알아보고 그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그럽니다. 임 분명히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 분명히 맞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이 유대 특별히 이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자기의 명예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수염에 침을 흘린다? 이거는 치욕적인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를 그렇게 치욕 주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또 위험을 느낍니다.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 가드 왕이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면 나를 또 죽일 수 있겠구나. 저 군사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유대 땅에도 피할 곳이 없고 심지어는 유대의 적인 블레셋에 가서 숨었는데도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참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안전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날개 아래, 주님 품 안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결국에 찾아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닐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이 쓸쓸히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 숨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문에 더 위축되고 더 깊이 모든 이 생활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울수록 사람을 만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운데 이게 한 번 더 막혀지다 보면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늘 만나던 사람이 더 만나게 되지 안 만나게 되면 더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혼자 정말 비참해진 모습으로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낀 모습으로 그는 아둘람 굴에 피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굴로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빛을 보기는 쉽지 않겠다. 내 인생의 빛을 보기는 쉽지 않겠다. 어쩌면 이 굴 속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동굴 속에 갇혀서 그냥 폐인으로 살다가 생을 끝날 수도 있겠다. 어둡고 습기 차고 외롭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더 이상 피해 갈 곳도 없었고 그 인생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다윗은 아둘람 굴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아둘람 굴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1절에 누가 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의 원통한 자 이거를 보면 이들은 어떤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회에서 어쩌면 누구의 권력 욕심 때문에 어쩌면 누구의 부유 욕심 때문에 누구의 인기 욕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쩌면 마음의 원통함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낙오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 아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와 같아. 너도 마음의 원통함이 있지. 너도 환난을 당했지. 응? 너의 모습이야. 아마 다윗의 모습을 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물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의 그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두머리로 삼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을 당한 자들이 세상을 피해서 오늘 왔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40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명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 왕으로 준비되는데 그래서 다윗 왕의 정말 충신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길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들이 하지요. 다시 일어날 이유를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초창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그 초창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 이후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내가 이 아둘람 굴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다음 액션을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행동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셔야 그제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 전에는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이 기꺼이 다윗과 그의 부모와 맞이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방인인데. 근데 그의 고조 할머니 룻기에 나오는 그 룻. 아마 그 보아스와 유대 나라의 귀한 족보에 오른 이 룻을 보면서 모압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 부모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피할 길을 주셔요. 하나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아주 기똥찬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이 자기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 코로나가 어쩌면 어느 가정의 끝이었고, 어쩌면 어떤 사람의 직장 생활이 끝이고 사업이 끝이고, 코로나가 어쩌면 더 이상 재기하고 더 이상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참 역부족인, 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밖에 없는 동굴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들어간 이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처음 맞이합니다. 2020년 아둘람 동굴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동굴과 같은 삶이어도 우리의 동굴의 삶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시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동굴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다윗에게 더 이상 위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 22장 이 뒤쪽을 보시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위기를 누가 만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만나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2번씩이나.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이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의 피난 삶이 완전히 역전돼요. 더 이상 피해 다니는 것이 위기가 아니었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정말 다윗의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이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움직여 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되었고, 아둘람 굴은요, 회복의 장소였고 기회의 그런 장소였고, 다윗의 인생을 열어가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소였던
였습니다. 인생은 나의 노력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깨닫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동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계획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는 동굴에서 옵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요, 정상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화려한 인기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요, 동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시느냐? 동굴에서 주셔요. 보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고 그럴 때가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때가 내 인생의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주시는 기회는 동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 기회는 동굴에서 옵니다. 동굴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둘람굴을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그 다윗을 아둘람굴에서 누가 나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동굴에서 여러분 누가 나오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인생의 기회는요, 동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진짜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여러분 갇힐 만한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낫게 해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피해를 준 사람이 없은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깨우고 한 영혼을 인간답게 한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2차 바울 선교를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빌립보 감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낸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의 간수가 한 것도 아니고요. 인맥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돈을 써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동굴 같은 감옥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빛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회는요, 동굴에서 오는 거예요. (2020년) 어쩌면 우리는 동굴 같은 묵은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빛을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조이면 조일수록 다윗이 위기가 아니고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할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다윗을 더 조이면 조일수록 위기를 누가 만났느냐? 사울이 만났어요. 오히려 피할 길은 다윗에게 더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0년 동굴 같은 그런 환경이고 시간이라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기회는 동굴에서 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2021년 힘있게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빛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혹 동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심정이고 그런 환경이라고 혹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기회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코로나의 이 동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구나. 여러분 믿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인생에 큰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아둘람 굴 하나님 아버지 동굴 같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2021년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2021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빛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열어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아름답고 멋있는 한 해가 열려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